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팬데믹,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겪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읽혀졌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용기를 주었고 또 힘이 되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바라는 그 확실한 희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삶의 자체가 정말 무의미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때로는 어여삐 보시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이런 믿음 또는 확실한 소망, 이것을 갖고 우리는 끝날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물가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정하시고 선택하신 후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어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온전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는 구렁텅이 이 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막힌 것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담대하게 허물어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적을 배경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침공하여서 그들은 좀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먹고 살면 좋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쳐들어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장을 이루면은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삼아가고 숱한 어려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일으켜서 같이 대항을 해보지만은 번번이 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죽은 병사의 숫자가 4,000명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들이 이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며 외세로부터 침입을 당하며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다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모은 후에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그 음식 기도를 했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서 전쟁을 이길 때에 블레셋 사람 15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승리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천 명이 죽음을 당했던, 군사들 4천 명을 죽음을 당했던 그 장소에다가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확정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 민족을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잃어버렸던 땅덩어리까지 다 찾았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더불어 화친하면서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적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이런 신앙적 기념비적인 신앙의 고백에 나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정말 에베네셀과 같은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에 내게 마음의 신비가 새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신앙의 신비적, 그 신비로운 그 신앙의 그 기석을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날까지, 어려워도 그 비석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지러운 일들이, 또한 고통의 일이 닥칠지라도, 환란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끝날까지 승리하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속에 새겨진 비석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인 목회,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신방을 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물었습니다. 오늘 신방 받는 주제가 뭡니까? 왜 오늘 신방을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이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사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그래서 이혼을 기념하는 날로 신방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니, 이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서 해서 하여튼 어려움 속에 이혼했으면 오죽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왔겠지요.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이제 신방 와달라고 전화를 왔길래, 그래서 이번에 뭔 신방을 하기 위해서 날 부릅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2번째 이혼을 해서 2번째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방을 부르려고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방 오라면 오지, 안 오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 그래 딴 교회를 가더래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기념비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 거, 흘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마음의 신앙 고백의 비를 세워야,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어요? 어려움 당할 때도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셨고, 내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큰 승리가 있고, 그리고 승리하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손이 늘어뜨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중에 아멜렉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다.
길만 터주면은 우리가 그대로 거기를 지나가겠다라고 화친을 하면서 건너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여호와서의 칼날이 그들을 무너뜨리면서 막 밀어나는데 그다가 또 밀리고 그럽니다. 근데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은 또 아말렉 군사들이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거기다가 돌을 쌓아놓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받쳐놓고서 그 두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때 아말렉 모든 군사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며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그 일화를 보면은 조지 뮬러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관리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어린아이 다 이제 얼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점점 이제 날씨는 추워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날씨를 포근하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포근하게 날씨를 포근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보일러가 고쳐질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포근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다 고쳐지고 나니까 그렇게 추운 그 날씨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에 그 관리인이 또 와서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아원에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이 다 굶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디선가 그 말에다가 그 마차에다가 빵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마차들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그 지역을 지나가던 그런 컨테이너 차가 거기서 완전히 정복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빵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썩어버리는데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다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알아보니까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이 그 근방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기도할 내용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내용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탄식과 한숨이 다 일순간에 사라지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을 내려드리지 말고 우리의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치료할 것을 믿으면서 이제까지 도우신 에베네zer 하나님이 앞으로 끝까지 지킬 걸 확신하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잃어버린 땅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꼭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물러나니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이 정말 우리에게 이 가난, 이런 물질, 명예, 우리에게 일어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되찾고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을 하나님께 드럽게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10원만에 그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다시금 전쟁 일으킬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쳐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정,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하나님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하지 않아요. 그럼 용서 구하고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했던 것처럼 돌이키고 바르게 살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엔과 같은 그런 힘의 나라의 모든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분쟁 지역에다가 그 연합군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안정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유엔군이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내서 주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두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건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정되게 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장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평화를 지켜주시고 안정되게 모든 걸 이끌어주시고 주변 국가들을 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는 자기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자기 앞으로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떼어서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르게 살아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전부 다 허랑방탕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하잖아요. 있는 돈 다 없어져 버리니까 친구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겠으나 그것마저도 만족하게 못 줬다고 그랬습니다. 먹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거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내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 와서 나는 이제는 아들로서이가 아니라 품꾼을 삼아 주소서.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왜? 돌아와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것만도 좋아서 아버지는 그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놈 내가 잃어버렸다 오던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자석을 입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끝까지 계신 자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안정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모두 보호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막아서 악한 자들이 이웃의 그 모든 원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모든 걸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지켜줄 만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심으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확정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의 고백, 신앙 고백의 기념비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던 에베네셀의 기념비,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게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음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기념비적인 우리의 신앙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